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2년 전이네요. 벌써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주요 포인트도 그 빠른 세월, 특히 오늘 또 그 세월 흐름에 은퇴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찬양도 하시고 참 세월의 흐름이 참 2년이란 세월이 금방 지나갔네요. 2년 전에 제가 이 주파성 선교사라는 이 밑에 타이틀을 보고는 눈물이 절로 나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 덤덤해졌습니다. 아, 이제는 주파성 선교사구나. 주파성 선교사로서 창원세강교회에 은혜 끼치는 선교보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PDF라는 걸로 했는데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정말로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저의 계획도 아니고 저의 생각도 아니고 저는 교회라는 데를 겨우 주일날 한 번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생각하던 정말 주일날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 뭐라 그러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불렀습니다. 이 무익한 종의 가장 특별한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을 보면 본문 내용 중에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 부르심을 깨닫기까지는 세월이 참 오래 걸렸는데요. 그 세월 속에는 제 아내와 그리고 사역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제가 부르심이라는 걸 정의하기가 참 애매해서 요즘에 다들 쓰고 계시는 아까 전에 사회 보신 장로님도 챗 GPT한테 물어서 노정희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검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물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심의 정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단순하게 직업을 넘어선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른다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34살 아주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제가 만난 분이 있는데 요 황은선 목사님을 2015년도에 만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2025년 선교대회가 이 KPM에서 10년 만에 있어가지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부르심이 있었죠. 저희 응답해서 나올 때 요번에 방문할 때 창원세강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교대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고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는데 웬걸 선교대회 때 목사님하고 마주치게 되고 목사님이 요번에 꼭 오게나 때마침 요번 오후 설교에는 자리가 비어 있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 자주 불러줘야 됩니다. 이름을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이 앞에 설 만큼
능력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의 수준의 신앙에 불과했는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 부르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 세강교회와의 인연은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의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고신 간호대 출신으로 3년간 간호사로 일을 하고 1992년 우리 아내의 만 나이 27대 필리핀의 부름을 받고 약 18년 정도 사역을 할 때 저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우리 아내가 간호사여서 의료 선교를 더 하고 싶으니 의대 공부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의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같이 하겠다 하고 공부를 하고 필리핀 교육 과정 중에 4학년 실습을 한국에 와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실습을 6개월은 고신대학교에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교, 그리고 6개월은 세계로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데, 세계로병원에서는 실질적인 수련을 받았죠. 뭐 초음파 기계를 어떻게 읽는가, 또 CT나 펫 스캔들을 실제로 어떻게 리딩을 하는가, 이런 거를 수련을 받고 있는데, 황은서 목사님께서 2015년에 세계로병원에 요한계시록 강의 같은 것을 하러 오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목사님 하고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2015년 그 인사를 드리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예전 군생활 할 때 연관이 있어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예전 선교보고 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30년 전에 30년이 넘는 그 인연을 돌아서 목사님과 제가 또 만나게 되고, 2015년 그 만남을 계기로 창원세강교회에서 저희를 후원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한테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제 다음 장 넘겨드리면 좋겠는데, 네. 2015년 2월에 그 후원과 함께 이 아내가 사역 보고를 하러 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 2015년 사역 보고는 제 아내가 했습니다. 근데 2025년 10년 후의 사역은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40살. 지금보다 조금 나이가 많이 어렸죠. 그때는 앉아 있어야 됐습니다. 그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의 목사님은 10년 전의 모습이라 훨씬 더 젊고 탄탄해 보이십니다. 요거는 2015년 저희가 선교부가 끝나고 15년 9월 달에 세부에 오셨어요. 저희 학교가 단장에 달 돼 있지 않은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여기 목사님이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예전에 강장로님이실 거예요. 여기 강장로님, 그렇죠? 맞죠? 강장로,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다른 교회로 가서 섬기고 계신데 장로님이 훈수를 두고 계십니다. 근데 요 훈수 두는 것보다 더 재밌는 훈수를 두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비웃고 계신 박장로님 맞죠? 박장로님 지금 아까 전 여기 앉아 계셨는데 비웃고 계십니다. 그렇게 칠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요때가 2015년. 근데 2015년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요 담장입니다. 여기 담장을 보시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요 담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웃들의 화장실 벽이 됩니다. 이 필리핀 지역 사람들은 자기네 돈 들여서 화장실을 짓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담장이 지어지면은 거기에 칸막이만 딱 하고 화장실을 만들어요. 벽에 구멍을 뚫고 화장실에 오물을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가 약 한국 평수로 3,000평 정도가 되는데 3,000평을 전부 다 둘러서 이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웃들이 전부 다 화장실에 오물을 버립니다. 전부 다. 화장실이 안에 있어도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즐겨 사용하는 그들의 문화상 바깥에서 볼 일들을 많이 보고, 그 오물들이 저희 학교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풀로 되게 많이 돼 있는데 그때는 물이 차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2015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박장로님은 이렇게 웃으시고, 훈수 드시는 거. 안타깝게도 요 2015년도에 저희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 아내하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요 사진 외에는 사진을 찍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마 선교 보고하는데 쓰셨는데 저희한테 보내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짬밥에 사진을 안 보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말씀도 못 드리고, 저희 지금 남아있는 요 사진 3장 거기에 이렇게 단체 사진, 여기 손녀도 하나 따라온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015년 그렇게 인연이 돼서 후원을 하고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비를 다 하고 땅을 많이 메웠습니다. 땅을 메워가지고 이제는 제 아내한테 제 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2017년, 18년 이때 내가 이 학교 담장들을 비전선은 이게 선포를 했죠. 이 담장을 다 보수를 하고 꽃길을 만들어 주겠노라. 당신과 손잡고 매일 밤 여기를 걷겠노라. 지금 그런 비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나면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씩 매일같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네, 이렇게 기숙사도 거의 나오기 3주 전에 이 기숙사를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짓고 있었는데 이 한국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도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4개 방이 꾸며져 있는데 요거 말고도 기숙사로 쓸 수 있는 조금 후진, 옛날에 지었던 그런 데가 한 4군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방이 8개 정도 있습니다. 학교가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좌측에 2007년도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으로 저희 학교 본 건물하고 식당 하나 있고 나머지는 개발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항공기를 구매를 못 해가지고 항공사진을 다시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위성사진이 잘 나와서 구글 맵에 있는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부속 건물들 여기 기숙사 지어진 거 그리고 여기 잔디구장이거든요. 잔디가 원래는 필리핀은 가만히 놔두면 잡초만 자라나는데 정말 너무도 신기하고 은혜가 되는 게 심지 않은 우산잔디라는 잔디가 자랐어요. 학교 와보시면은 여기에 잔디가 쫙 깔렸습니다. 무슨 골프장 잔디 깔아놓듯. 원래 자연적으로 풀이 자라면 다 잡초만 자라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잔디 구장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학교는 저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나름 유명한 학교가 됐고 저희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서 이제 한국에 오면은 학생들을 초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 선교대회 동안에 만나는 이들마다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 저의 부르심은 제 아내의 부르심과는 너무 틀립니다.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정석적인 아내의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를 정석적으로 불렀어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원하고 그런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제 아내는 몇 년도지? 1984년도 거창 SFC 수련회 거기 지금 요게 주보인 것 같아요. 그 행사 진행표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요거를 안 버리고 자기 사진첩에 끼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거는 보고할 때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담아뒀습니다. 84년에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였다고 해요. 그때 부르심을 받고 서원을 하고 그럼 어떻게 선교사가 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간호대를 가면 된다는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간호대를 갔답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간호대 훈련을 받고 나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파송을 92년도에 받습니다. 이것이 보통 이 선교사들 그리고 보통의 사역자들이 걷게 되는 정석적인 부르심입니다. 저는 전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황당한 부르심. 황당했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고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횟수 제한이라는 게 있었고 횟수 제한이 시행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없어지긴 하는데 만 30살 이상까지는 공부하기가 싫어서 하지 않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뛰어다녀야 되겠다 하던 때에 지금은 트리키에라고 불리는 터키라는 나라에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 있기에 거기 가면 무슨 할 일이 없겠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웰컴 여기는 할 일이 많다 와서 나를 도와라. 저는 교회 사역 같은 걸 도우러 간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전문 가이드로 이제 제 나이 32살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32살. 그 친구가 선교사로 나갔다가 선교사는 재미가 없고 가이드는 재밌었대요. 그러면 그 선교 단체가 어떤 단체길래 지금은 이단으로 판명되어 있는 이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갔는데 가서 직업 전환을 한 거죠. 가이드로. 저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이드 생활을 잘 했습니다. 가이드 생활을 잘 하고
거기서 꽤 유명한 가이드가 됐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한 자매가 저한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한국인인데 제가 인물이 그럴싸했는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개종만 해주면 내가 언제든지 결혼을 하겠다. 처음에는 황당한 얘기였죠. 제 친구가 선교사여서 따라갔는데 그 친구는 가이드가 돼 있고 저는 그 친구 따라서 가이드를 하러 갔고 저는 그래도 한인교회를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 터키 이스탄불에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열심히 섬기고 나름 자칭 선교사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던 차에 그 자매님의 유혹에 저한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신이 아니면 어떡하지? 주님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으면 어떡하지? 진짜 요런 겨자씨 같은 의심이 들어오더니 그 자매가 점점 더 이뻐 보이고 막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래서 개종을 해가지고 막 그냥 부인도 4명씩 데리고 살까?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랬던 게 다 거짓이었나? 내 스스로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산 거 아니야? 더 이상 위험하겠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이런 고민을 빠지면서 뭘 잘 못 먹었어요. 요즘 같으면 한 3일 못 먹으면은 좀 기진맥진하고 쓰러질 텐데 그때는 또 30살 한참 때라 뭘 안 먹어도 잘 견뎠나 봐요. 그래도 한 일주일 뭘 안 먹었더니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된 아시아 사이드에 있는 떡집 하는 싱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저 기억나는 거는 전화를 해가지고 죽 한 그릇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죽을 먹고 한국으로 도망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죽을 먹고 터키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 도망 나오고 나서는 집에 와서 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계속 그 자매 생각은 나지, 코란은 막 읽지. 저희 어머니가 눈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아들이 코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코란을 사서. 저희 어머니 신앙이 좋으십니다. 사모님하고는 한 30년 전에 같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아들이 갑자기 이슬람 귀신이 들여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영성이 좋은 싱글 선교사 정도 돼야 되겠다 하고 소개를 받았는데 어머나 소개해 주신 분이 제 아내의 나이를 모르고 9살이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27살에 나갔으니까 많이 먹어도 34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10년 세월이 지났듯이 또 금방 세월이 지나서 그때 당시 아내 나이가 43살, 제가 34살, 9살 차이로 만남에 딱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됐다. 노정이, 니는 이제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돼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터키 가이드 할 때 폼 나죠. 선글라스 딱 끼고. 여기는 에베소라는 이제 이 유명한 터키의 유적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관광객으로 온 손님들, 저는 특히 이 카톨릭의 할머니들이 많이 왔어요. 카톨릭의 성지순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 할머니들 데리고 다니면서 성지순례를 많이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에 있는 여기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주인 아저씨 이 흉상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때 저는 세상 무서운 줄 몰랐어요. 세상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도 몰랐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통합교회 울산에 있는 제일교회를 다녔는데 누워있으니까 저를 끌고 간 겁니다. 새신자반이에요. 새신자반. 목사님하고 야 너는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요 목사님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요 목사님이 초대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이 목사님은 이제 작고 하셨습니다. 먼저 천국 가셨고 그때 제 모습을 보시면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보시면 눈빛도 이때 제가 지금 몸무게가 82kg인데 이때는 64kg 이랬습니다. 뭘 못 먹겠더라고요. 우울증이 되게 심해서 한 9개월 정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코란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함메드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늘 옳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저를 장가를 보냈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는 이 화명동에 있는 화명제일교회라는 데서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날 요 결혼하기 전날도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거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저 필리핀으로 돌아가시라고. 결혼은 했으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결혼하고 그날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나. 의사가 돼야 된다. 의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되고, 이거는 고신대학교에서 수련받는 동안에 제가 우리 고신 대학교 의대생들이었죠. 의대생들하고 같이 찍은 거고, 지금 옆에 있는 이제 강 선생님이라고 경산에서 마취과 개업해가지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훈련도 받습니다. 의대 과정을 다니는 동안에는 시간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KPM 훈련도 잘 받고, 그래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파송 예배에 또 알 수 없는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이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근데 보시면 이때 이게 이제 주보거든요. 그날 파송 예배에 식순서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도의 황은서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네, 그래 땄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 뒤에 서 있습니다. 황은서 목사 앞에 계시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알 수 없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셔야 됩니다. 나쁜 짓 하시면 안 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여기 보면은 아내의 독재에 서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교 현실과 아내의 독재. 아내는 싱글로 혼자서 그 어려운데 혼자서 20년 가량을 혼자 살았던 거예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명령만 하던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살아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면 야, 이거 이상한데 왜 그래? 그럼 제 아내는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아, 필리핀은 원래 그래. 아니 원래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래. 아직 당신은 필리핀을 잘 몰라. 아니 내가 봐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아내가 데려다 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있는데 이제 사진에 좀 있으면 나올 건데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시키고 중학교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졸업시키고 시집도 보내고 애도 낳고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이제 학교 행정을 돕고 돈을 훔쳐가는 걸 내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아내는 사랑을 해갖고 안 보이는 거야. 돈을 해먹는 걸. 나는 당신 딸을 내가 도무지 못 믿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싸울 때 한 7년쯤 살았을 때입니다. 20년을 데리고 산 그 친구를 내가 더 믿지. 겨우 7년 산 당신을 어찌 믿노? 그럴 것이 제가 바람둥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꽤나 또 젊었을 때는 많은 자매들이 줄을 섰었고, 교회를 이제 저는 한동대학교라는 데를 다니면서 방학 때가 되면 서울에 있는 유수한 교회들을 다녀본 거예요. 교회들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그래서 온누리 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흔히 얘기하는 그 유명한 교회들을 한 번씩 가보고, 그럴 때마다 자매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크게 싸우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떠나라. 내가 힘이 빠지기 전에 가야 내가 뭐라도 다시 하지. 근데 요즘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가지 마라. 이제 늦었다. 저는 요때 이제 쟤랑 같이 공부한 미국 친구인데 한참 어려울 때 진짜 버리고 갈라 그랬어요. 미국으로 이 친구가 초대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미식축구 했던 친구인데 자기네 삼촌이 미군정 시절에 미국 필리핀에서 공부를 해서 마취과 의사가 돼서 미식축구를 했는데 트레이드가 프로로 안 되고 대학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으로 의과대학으로 온 거죠. 이 친구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공부를 시켜서 졸업을 시켰거든요. 미식축구 하던 친구가 뭔 공부를 하겠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같이 해서 제가 있으면 자기가 보드 시험이 될 걸 아니까 초대를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었죠. 같이 미국을 가지 않겠냐? 안 됩니다. 우리 아내는 사명인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잘 됐습니다. 목사님이 방문하던 그때도 잘 되고 있었고, 가장 잘 될 때는 2017년경에 제일 잘 됐고, 요거는 제가 2019년에 찍어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 사진이 필요할 때 한 번씩 영상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찍어야 된다. 우리 아내가 교만했어요. 지금은 인정합니다. 교만한 질. 말을 안 들어, 신랑 말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진짜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 친구 따라가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냐?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데 이게 이제 아마 그 친구가 대학교 때쯤 될 거고 초등학교 때 데려다 키운 친구가 이제 행정도 보고 학교 돈을 만지는 일을 한 거죠. 돈을 10년 정도를 해먹은 거예요. 10년 정도를.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해먹은 때는 저희 아내하고 제가 요 수련받고 있던 동안에 저희 아내가 아이가 가지고 싶어서 한국 나이로 46대 절대 불가능할 나이에 시험관 아기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말렸습니다. 안 된다. 학교에 당신이 없으면은 어찌 되겠노.
근데 그 꿈과 소망을 버릴 수 없어서 시험관 나기를 했는데 아내는 믿었습니다. 그 친구가 잘 해낼 거라고. 스스로 잘 알아서 요셉처럼 사물을 잘 봐줄 거라고. 웬걸 돈을 다 해먹었습니다. 그 해 2014년. 한국 돈으로 정말 큰 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적었죠. 201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실질적인 부부가 된 거는 2020년이었습니다. 2015년 목사님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제 아내가 독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 2014년에 시험관 나기를 하고 2025년에 끝이 났어요. 시험관 나기가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호르몬 주사를 막 맞고, 그리고 데려다 키운 딸이 2020년에 도망을 가고, 딸은 도망갔습니다. 돈 떼먹고. 우리 아내는 도망가는 날 막 울고,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가 깨어납니다. 그 친구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야. 20년을 데려다 키웠는데 먹이고 재우고 시집 보내고 애까지 받아주고. 제 아내가 한참 싸울 때는 맨날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왜 결혼을 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시나. 이런 말 자주 했는데 지금은 아내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친합니다. 저희 둘이 9살 차이인데 나이 차이 전혀 안 납니다. 저는 좀 많이 늙어버렸고 우리 아내는 젊어져가지고 근데 이 절망이 그렇게 쉽게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2020년에 코로나 때 봉쇄가 됐을 때 잠깐 재작년에 왔을 때 설명드렸는데 이 회복이 필요한데 아내가 너무 절망을 해갖고 웃음을 잃은 거예요. 키우던 딸이 도망갔으니까. 그것도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학교에 빚을 막 엄청나게 남겨놓고 도망갔으니까 직원한테 돈 빌리고 학부모한테 돈 빌리고 막 우리 아내 이름 팔아가지고 돈 싹 빌려가지고 싹 도망가고 나서 절망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위로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아내가 상을 받았는데 상패만 받아갖고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이태석 신부라고 카톨릭에서는 꽤 유명한 성인 취급받으시는 뭐 아프리카에 이렇게 의료 선교하시던 분을 기리는 그 단체가 우리 아내한테 3천만 원 상금을 준 거예요. 3천만 원 받고 나더니 서서히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연약한 자요. 저희는 모두 연약합니다. 3천만 원 요 상금 받은 것 때문만은 아니고 저희 아내와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결혼시켰는가 제가 이제 우리 아내도 그때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때 학교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래 월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한 25만 원짜리 월세방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25만 원도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학교로 들어가자. 월세 25만 원이라도 아껴가지고 사실 필리핀에서 25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월급 정도 되니까 이 평균 임금이 좀 올라가지고 요즘은 30만 원쯤 되는데 그때만 해도 한 25만 원 이 노동자들이 받던 임금이었으니까 그 한 달 월급 아낀 거죠. 한 사람 월급이라 더 두자는 의미로 이사를 들어와요. 그리고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도 메우고 아까 전에 그 벽 담벼락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담벼락 이웃들하고 싸워요. 이웃들이 구멍을 내가지고 다 오물을 버리는 거를 한 집 한 집 싸웁니다. 근데 일렬로 싸우면 안 되고 한 집은 서쪽, 한쪽은 싸움이 끝나서 정비가 되고 나면 이번엔 동쪽 싸우고 동쪽 싸워서 이기고 나면 남쪽. 그래서 사방을 돌아가면서 싸움을 해가지고 이 학교 정비를 다 하고 오물을 못 버리게 하고 땅을 메웁니다. 땅 메우기를 7년. 큰 트럭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또 큰 트럭을 들여보내도 안 됩니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큰 트럭이 막 들어오면은 우리가 돈이 있는 줄 알고 시기 질투를 해요. 큰 공사를 한 번에 할 수도 없습니다. 조그만 트럭에 하루에 30자루씩 돌멩이 실어다가 7년간 땅을 메워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제 접니다. 제가 저렇게 농부처럼 일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요 분수도 아내랑 같이 만들고 우리 아내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수를 만들어내는 이런 분수라도 만들자. 분수도 만들고 간판도 직접 제작을 하고 지붕공사도 저렇게 하고 저런 지붕공사를 하다가 제가 저번에 선교보고 때 말씀드렸죠. 떨어져가지고 약 먹어갖고 부작용으로 죽을 뻔도 하고. 네, 이거는 태풍이 막 오기 전에 정비할 때 아니 의대 공부 열심히 해놓고 이렇게 노가대만 하나. 가끔 한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 일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저 일을 코로나 때 정비를 하고 학교
요거는 요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 게 태풍이 불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환풍구를 만들어 놨는데 와, 이거 묶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큰 태풍이 아니라고 예보가 있었는데 그날 묶지 않았으면 학교 지붕이 정말 다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태풍 사진이잖아요. 저번에 선교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배가 무트로 올라올 만큼 바람이 셌어요. 가건물들은 거의 다 무너지고 저희 학교로 약 200여 명 대피를 오고 좀 코로나 정비가 돼가고 살만하니까 이런 태풍이 왔고, 그런 태풍이 오고 나서 저희가 또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갖고 정비가 더 많이 돼서 이 학교는 정말 그럴싸한 학교가 됐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가 정비도 안 되고 뭘 대대체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300명씩 되던 학생이 줄어서 지금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300명에서 60명으로 한 5배가 빠졌죠. 저희 아내가 학교가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한 건 줄 알고. 근데 학생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긴 하는데 인원수가 적으니까 조금 아쉬워.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학생들보다는 저희 학교 학생들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잠 못 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학교 도움을 좀 받고. 근데 지금은 부자들만 와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도 여기 학교는 부자들만 다니는 학교야. 동네에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부자들만 다니는 학교. 그럼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냐? 그것이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학부모들이 있고 그들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개신교 차별이 좀 있어요. 같은 사립학교들이 규모가 같아도 조금 개신교 교육에는 좀 이단 같은 거죠. 저희 학교가 바르게 해도. 그리고 필리핀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립학교 학생 수가 좀 줄어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현실을 모색하고 아까 전에 제가 선교 보고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 학생 수는 줄었는데 한국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국 학생인데 대학생이에요. 봉사하겠다고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인데 3개월 봉사를 하다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영어 공부하겠다고 온 친구들도 있고, 여기는 말썽쟁이 친구인데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 친구는.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 담임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로님 딸이랑 연애 바람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놀랬어. 야 이놈아, 장로님 딸이랑 그렇게 교제를 하면 되겠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아는 선교사님한테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하고 보냈는데 학교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눈이 맞아서 한국에 있던 친구는 싹 잊어버리고 필리핀 친구랑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숙사도 이제 마련이 되고 사역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그리고 막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그게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막 열심히 하지만 결과물을 내는 거는 결국엔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 방향도 예전에는 필리핀에 못 사는 애들을 돕는 사역에서 지금은 어엿하게 그 지역사회에서 좀 부잣집 집안의 자녀들, 영향력 미치는 아이들 교육으로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되고, 또 한국 아이들도 막 저희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하나 둘씩 찾아들고 공부. 제가 공부를 잘 가르칩니다. 아이들 성적도 오르고 하니까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의료 사역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되게 좀 잘 퍼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료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약을 공짜로 받으러 많이 와요. 근데 약을 공짜로 받은 30명 중에 1명 정도는 저한테 찾아옵니다. 닥터 잔, 너 당신 약 먹고 내가 지금 배가 아프다. 더 아파졌다. 몸이 악화가 됐다. 네 고발할 기다. 돈 내놔라. 이게 현실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 털을 잡고 장기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용하는 친구들이 생기면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면은 저희가 추방당할 수가 있어요. 저희 비자가 은퇴 비자라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떤 형태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료봉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없지 않은데 결국은 성경을 가르쳐야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제 아내는 33년 사역, 의료 사역이고 교육 사역 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된다는 거. 제가 그 병원에서 수련할 때고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시술도 해주고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시험도 많이 보고. 저희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사립학교인데 필리핀 정부에 하나도 후원받지 않는 대신에 우리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어. 성경을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여튼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어디서 하든 다 1등이야. 성경을 많이 알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 사역도 병행은 하지만 저희의 주된 사역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거. 학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파노라마로 쫙 찍은 건데 학교가 이제 정원처럼 됐어요. 운동장도 조그만 풋살 잔디구장도 생기고 꽃밭도 생기고. 예전에 목사님이 10년 전에 방문했을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마치 부자 자녀들이 다닐 만한 학교처럼 보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내가 의대 공부 진짜 7년 열심히 하고 수련도 열심히 받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뭐 한국에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아까 전에 이 도입부에 같이 읽었던 그 말씀, 무익한 종. 네. 저희가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바쁩니다. 저희가 한국에 그 필리핀 학제에서 방학 때가 아니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아침 7시에 경건회 시작해갖고 학교 사무 보고 아프다는 친구들 그리고 아픈 동네 사람들 챙기고 또 일꾼들 계속 일을 하게 되고 토요일 대학 겨우 깜빡 쉬는데 그날도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 하루가 어찌나 후딱후딱 가는지 쳇바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한국을 나오기가 싫어요. 아니면 한국 나가면 여기 일이 너무 또 버거우니까. 가끔은 드는 그런 두려움들, 야, 이러다가 한국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 무익한 종이다. 너는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살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성도님들도 교회 봉사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야, 이거 해보이 뭐하노?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살해를 하지 않는다 하여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희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뿐이고 저 또한 제 아내와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마땅한 일을 하는데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